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과 관련해서는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2015년 11월, 정확하게 근 이제 10년 전인데요. 그때 저는 청빙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개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목사로 계속 사역을 할 것이냐, 아주 심각하게 저의 진로를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때 큐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그날 정확하게 날짜도 말씀드리면 11월 23일,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요 말이 저의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와 버금가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는 그 멋진 믿음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그 뜻을 저버린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이 마땅하다. 저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날 아침 이제 교회 출근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2년 동안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2017년 9월 3일 예수오묘실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 이제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두렵습니다. 몇 명이 함께 할지, 그리고 그때 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교회에서 1억 5천 분립개척 돈은 지원해 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 몇 명이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정말 개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내가 믿으며 가야 되는데, 두렵고 걱정되는 저에게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또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길을 내어주시사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새벽마다 진짜 그 기도만 했어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달라고. 아시죠? 제가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성으로 저 들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저 순웅아 이렇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저의 마음에 그렇게 몇 달을 두려움 가운데, 걱정함 가운데, 하지만 이미 결정은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그날 저에게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순웅아,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따뜻해요?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 홍해 갈라지는 기적 달라고 그만 기도해라. 지겹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스러운 얘기를 하시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 마음의 울림이었어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알아. 근데 이제 그만해. 지겨워. 되게 충격적. 지겹다. 지겹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순웅아, 이제 네가 해야 할 게 있어. 기도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고, 홍해가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보려면 홍해 앞에 서, 이거였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서. 그러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너는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9월이 되면 만 8년이 됩니다. 남들이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남들이 보면 상가교회예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교회 맞습니다.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특별한 교회도 아니고, 저는 그런 교회, 뭐 예수님의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도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봤을 때 저에게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담대하거든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저 거의 쫄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로서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냥 저만 보세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원하세요? 물론 기도하셔야죠. 하지만 기도만 하지는 마십시오. 홍해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분명히 기도하세요. 하지만 기도만 합니다. 자, 다시요. 기도하셔요. 하지만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 가다가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못 믿기 때문에 옆길로 셉니다. 샛길로 세요. 지름길로 셉니다. 저는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제 목양실에 가서 잠깐 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요. 이번철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가 살려고 했던 더리부 2층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서 임대가 나갔다고 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장로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가까운 길이냐 먼 길이냐, 쉬운 길이냐 편한 길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 길이 뭐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신다. 고로 설령 가까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로 설령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야 한다. 얼마나 설교 참 잘해요. 설교는 참 잘해. 설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장 응답하시네. 예배 마치자마자, 목양실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응답하셨어요. 아니, 좋은 거, 감사한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이런 거는 곧장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참 얄미운 분이세요. 그런 건 곧장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별로 안 하고 싶은 거,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는 거, 강약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면 막 뒤에서 애국분대가 쫓아와서 막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나 곧장 응답해 주시는지 마음이 참 그랬어요. 주일 오후에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상황을 공유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교회 공적인 기도의 제목을 다 올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뭐부터 들으실래요? 좋은 마음? 오케이. 자, 좋은 마음. 저에게 좋은 마음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또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좋아! 그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면서 가는 거지 뭐. 한번 기대해 보자. 저 분명히 다시금 이 마음이 저의 마음 한편에서 확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나쁜 마음도 있어요. 나쁜 마음은 뭐냐? 아니, 우리 교회 이제 좀 뭐 좀 해보겠다고 내가 칼을 쫙 뺐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막 물질로도 진짜 헌신하고 계시고 우리 이미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뭔가 손에 딱 잡히고 발로 딱 누리고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지? 몰라, 될 대로 돼.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살짝 있습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살짝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고방 바로를 보니까요, 나랑 똑같아.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요 성경 잘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거 아닙니다. 안 도망갔습니다. 바로 왕이 가라 라고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나온 거예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자, 또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보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지가 한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 바로 왕이 자꾸 묻어갑니다. 도망갔다고 말을 하지 않나. 도망간 거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왜 보내줬나라고 얘기하지만 신하들은 이 말 들으면 억울하죠. 아니 지가 가라고 해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왔다 갔다 하냐? 두 마음이 바로 왕에게도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자, 한편 오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피게이, 파가악, 우메, 흑장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봐, 우리가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아유,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담대히 나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막 두려워서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에이, 믿음이 어디 간 거야? 에이, 예전에 왕년에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에이, 별로구만. 깎아내리지 마셔요. 남 얘기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 많은 병거들 가운데 600대를 선발하거든요.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본문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600대의 전차를 동원시켰는데도 모자랄 것 같아. 안 되겠다, 야.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시켜. 총동원을 내립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숱한 경험을 했던 정예 군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당대 고대 근동의 최고 강자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게다가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데 이 말 맞는 말입니다. 2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건 맞죠. 맞는 말이에요.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정도 원망 불평 할 법합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없다고 너무 막 치부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로 서 있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더로 서 있다. 이 사람들이 감내해야 될 것. 잘하면 본전, 못하면 원망과 비난 듣기입니다. 내가 리더로 서 있다. 그냥 감내하셔야 됩니다. 목자 모임 할 때 이 말을 제가 왕왕 우리 목자님들과 나눕니다. 목자님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목원들로부터 이러니 저러니 니들이나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리더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교회만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세요. 우리를 세우세요. 그리고 영적 맷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영적인 맷집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 증거가 바로 모세입니다. 13, 14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땄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탁월함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전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줄 알았지만 40년이 지난 80살 할아버지가 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단단해졌어요.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세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모세는 더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제 뻔히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미친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더 이상한 말이 그 다음 말인데 가만히 서서. 여러분, 지금 이때가 가만히 있을 때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다 죽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보고 나서 죽으면 후회라도 없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가장 어려운 거죠. 지금 가장 어려운 걸 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비추면서 지난 한 주간 저의 모습 속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엄청나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 오늘 말씀과 저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지난 한 주간이. 저 완전히 반대로 살았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제 더 리브가 임대로 나갔다는 소식 듣고 우리 목자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있죠. 저녁에 이렇게 있었는데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월요일 새벽 이제 말씀 전하고 김동환 집사님 앉아 있는 저줄에 늘 제가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이제 교회 공간에 대해서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알아보려고 아내랑 몇 군데 사실은 본 데가 있었어요. 작년 초에.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딱 나. 기도하는데, 요거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너무 이른 아침에 또 전화하면 우리 장로님들 출근하고 바쁜데,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올렸어요. 장로님들. 이런 공간을 작년 초에 아내랑 제가 보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범철 장로님의 이제 처제가 또 부동산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 우리 처제분 통해서 요 공간 지금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에 장로님들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제 카톡방에 삑 올린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지금 화요일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건물주와 통화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5월까지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간이 5월까지랍니다. 딱 맞아요. 아주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가격도 좀 더 싸고요. 여기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여 평 더 넓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순간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그리고 바로 장로님들 카톡방에 올렸어요. 장로님들, 지금 방금 이범재 장로님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차하니 우선 기도하세요. 그리고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끝! 저는 이미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께 기도해보고 우리 추후 논의하자. 뭔 논의예요, 논의. 통보한 거지. 수요일, 재밌죠? 지금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왔어요. 이제 수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네. 이범철 장로님. 뭐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불길해. 여보세요? 목사님, 안 좋은 소식이에요. 내용인 즉, 뭐 건물주는 팔려고는 하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요즘 상가차 임대법에 의해서 10년이 보장된다구만요. 뭐 하여튼 저는 뭐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건물주는 하여튼 뭐 이제 팔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금방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알겠어요, 장로님. 끊어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더 기도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또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설교를 할 때 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이 어떤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설교하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통보, 물론 설교는 선포 맞습니다. 하지만 허울 좋은 얘기로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서냐, 정말 죄송하지만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이야기로 그냥 이 시간 끝내버리고 주일 오후에 집에 가면 또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목사로서 그 한 주간의 본문 속에 제가 이렇게 계속 비추어 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설교로만 끝내는 설교 말고 그렇게 설교하는 너는 어때? 라는 말 속에 저를 비추어 보며 이러한 저의 몸부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몸부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늘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얼마나 멋져요. 아멘이죠. 설교로는 제가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오늘 본문 가지고 이런 설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 하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뻔한 설교 싫어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저 지금 엄청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설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위로를 또 하나 받았어요. 위로를. 자, 15절을 한번 보셔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 워낙 진짜 임팩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는데 15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꾸중하세요. 꾸중하신다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니? 이 구절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꾸중하세요. 왜 꾸중하십니까? 부르짖어서. 그러면 왜 부르짖고 있을까요? 모세도 멋들어지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멋들어지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길, 먼 길, 돌아가는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편한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설령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설령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설령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멋들어지게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를 끝내고 모양실에 깠는데 두려워.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에 부르짖었습니다. 15절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되게 못됐죠. 남들 잘 될 때 배 아프고 안 될 때 위로받고, 나도 별 수 없구나. 모세의 이러한 꾸중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저의 결론은 바로 이것인데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이 어디예요? 애굽 군대가 있는 곳. 이쪽은 어디입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1단계로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그것도 시간을 잘 보세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막으세요. 저쪽과 이쪽을 막으셨어요. 2단계가 있어요. 자, 뒤에를 이제 우선 막았어요. 그럼 앞을 뚫어야 되잖아요. 21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2단계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요건데요. 모세와 관련된 옛날 영화를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물론 영화에 이제 러닝 타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밤새도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큰 동풍이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형편상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고 메마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메마르고 건조한 큰 동풍을 홍해 가운데 집중해서 불어제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갈라지면서 마치 벽을 형성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픈 얘기는요, 사실은 이 한 단어예요. 밤새도록.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흑암과 구름 기둥을 저쪽이 이쪽으로 못 오게 막으셨고요. 또 하나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렇게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질문. 근데 왜 밤새도록? 소위 하나님의 밤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가 계속 사실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밤새도록 하셨을까? 한 방에 끝내버리지. 왜 밤새도록? 여러분도 한번 이번 한 주간 제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의 답은 있어요. 그 답은 뭐냐?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뭐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달은 거는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좀 뜬금없죠? 그 깨달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밤새도록 당신의 밤샘 작업을 하셨을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구나.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은 돌고 도는 뺑뺑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그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매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송에도 있잖아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네.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매일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사가 사라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 반면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가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더 센 거를 원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걸 원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수십 년 전의 책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영혼의 가벼움 속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차단하고자 밤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에 길을 열어 나아가고자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동풍을 통해 홍해길을 바닷길로 만드셨어요.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홍해 앞에 서셔야 합니다. 불안해서 샛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믿지 못해서 지름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밤샘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 쉽게 여기지 마. 나는 밤새도록 일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기적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